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어가는 또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다 보면 다들이 이제 인생을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순간이 뭐 긴 것 같아도 또 짧게 느껴지는 또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때로는 이 일을 해야지 또 저것을 해야지 또 이것을 가져야지 내가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힘쓰거나 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많은 그 시간을 보내는 많은 일들이 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미를 두고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주 좀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할 때가 또 어떤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다들 정확하게는 뭐 이렇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지만이 어느 순간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답을 하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면은 삶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에는 좀 삶이 힘든 인생이 좀 쉽지 않고 힘든 여정을 산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여러 가지 또 질병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려움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 경험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인 관점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넘어서서 인생을 좀 기쁘고 평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결국에 세상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 가운데 있는 부분도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의 손길에서 사람이 만든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어떤 자연적인 창조 질서를 빼면은 사람이 정해놓은 규정과 질서, 또 그동안 이제 답습되어 온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많은 부분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기쁨과 소망함의 요소로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또 지금도 원하시는데, 그 기쁘고 행복한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을 이렇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준 가운데 그것을 잡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중간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의 좀 관점과 기준,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기준 자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의 요소,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리되고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한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그 시간을 사용함을 통해서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그 마지막이 어디인가, 그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인지되어야지만이 또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마라톤을 하려면은 42km 이상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 경기 이제 마라톤 하는 선수가 이제 하프 마라톤 하는 것처럼 그 온 힘을 다해가지고 중간까지 달려가고 거기서 이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을 달려갈 그 힘과 능력 다 힘이 소진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이제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도 삶의 가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이제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왕 하루하루를 사는 이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삶에 좀 풍성한 가치를 누리면서 또 경험하면서 또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 어떻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나눠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의 시선은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땅 끝에 있어요. 땅.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많은 부분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요, 결국 그 시선이 땅에 맞춰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자 했었던 모습, 또 그가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육신에 있어서의 기쁨과 행복함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은 육신의 자랑,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우월한 존재다, 삶의 행동, 자신의 위치, 또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여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하면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별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가 이제 고생한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고 또 히브리인이면서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신의 혈통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면서 또한 그 헬라 세상, 그 헬라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와 언어와 전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익숙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보여지고요. 또한 그가 이제 유대교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유대교에 머물렀으면은 아마도 그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환난과 어려움들은 그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신, 또 그분께서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날마다 이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뭐가 다르냐면은 세상이, 이한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시야를 넓게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항상 주변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생각들은 많은 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틀 가운데서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그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에 나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이전의 자랑거리는요, 말 타고 다니고 또 유대교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었던 것, 그것이 육신적인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핵심적인 가치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3절부터 이제 27절, 28절에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하게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감추고 싶던 일이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육신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육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났을 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함에 있어서 좀 믿지 않는 사람과 좀 차별되거나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냄에 있어서 내가 소유한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부분들,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 힘과 능력,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이 지금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고난이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좀 더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돌아보고 또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좀 정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인생의 큰 관점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자신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청년한 한 청년과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했더니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피곤하다고.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그곳에 부여하면 그래도 몸을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와 기준, 이 높임받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하고 싶은 일들을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행복으로서 세상은 규정되는데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행복은요,
주의 복음 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복음 위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공급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모습, 모든 것들 성경에서 있어서의 심령의 갈급함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의 갈급함과 인생의 행복의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 따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따로 이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 시스템 가운데서의 행복의 요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만족감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뭘 할 때 기쁠까? 이런 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이 삶의 방향성 자체가 정말로 온전하게 돼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육신의 수고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요, 사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자연 재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마찬가지로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확장돼 나아갈 수 없고 또 그분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바울 사도 가운데 아픔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죠.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의 구성원들 자체가 어떤 그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은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는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심령이 눌리고 염려되는 일들이 또 생겨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또 목회자라든지 교회에서 일꾼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은 좀 교인들이 믿음으로 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어 있지 못했을 때에 또 마음속에 좀 눌리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눌릴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마음이 때로는 마음속에 눌림의 요소로 또 다가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들을, 교인들을 세우고자 했었던 그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 자체를 조금씩 이제 생각해 봤을 때에 시간이 가면서 몸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씩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그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참된 인생의 그 온전한 목적을 바르게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거기에도 초점을 둘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삶에 있어서 기쁨의 요소를 찾고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내 신앙의 요소는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인생의 행복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내 믿음 생활이 내 인생의 기쁨과 소망의 근본이 아니라 인생의 걸림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에 거기에 맞춰 있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나약하고
또 불완전한 것이고 또 근거 없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잊지만 말고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의 가치와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둘 것인가.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해결되면 참 기쁘고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어떤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여전히 그동안 꿈꿔왔었던 행복의 조건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하게 요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한 번 더 질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분명하게 이제 선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30절에 오면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한 부분들. 왜 약한 부분을 자랑했을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약한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삶의 연약한 부분이 정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아울러 믿음의 고백이 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어떠세요? 좀 일상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의 문제들, 또 인생의 행복의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삶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어떤 겨를 없이 계속 정해진 스케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좀 순간순간 인생의 가치에 대한 문제, 행복에 대한 문제를 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좀 돌아보고자 하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궤도, 삶의 궤도가 조금씩 벗어나고자 했을 때에 온전한 방향성을 찾고 나아가기가 이게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그가 왜 사도인가를 향해서 이제 의심했을 때에 자신의 자랑의 부분을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부끄러운 부분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자랑의 요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랑의 요소가 이것이 서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님, 그 버라이언 방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어제 우연한 기회에 그분이 이게 프로필을 좀 보게 됐는데요. 그 26살에 미국 금융회사 메릴린치 증권의 부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2년 안에 한 회사에 이제 메릴린치, 우리나라도 이제 메릴린치 증권 보험회사인가요? 있었잖아요. 증권인가요? 정말 작지 않은 회사거든요. 그 이제 부사장이 되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떤 정점을 찍은 이후에 삶에 있어서의 그런 공허함의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0년가량 이 술과 마약이 이제 취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지게 돼요. 피부질환과 또 암이 걸리고요. 또 불면증과 여러 가지 심각한 육신적인 질병과 장애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그에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죠. 몸에 가지고 있었던 질병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이전의 삶을 좀 내려놓고 또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자기 자신을 좀 풍성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치와 기준이 바뀌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제일하다, 제일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 다 좋대 들어가는데 정작 나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럼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부여해야 되고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자동 안마의자도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짜리 이제 안마의자가 집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 복잡해가지고 설명해준다고 모이라서 가가지고 설명 듣고 왔는데, 설명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냥 스타트 버튼 하나만 딱 누르고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쓰는 버튼만 쓰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냥 머리 복잡하니까 그냥 쓰는 것만 하나 스타트하고 스탑 버튼만 누르고 사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냥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만큼 내 삶에 있어서 영향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를 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조금 더 의지를 이용하고, 점점 햄버거 사 먹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거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이참에 좀 배우시면 돼. 뭔가 이제 힘들고 귀찮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이제는 이거 배우지 않고 가져오지 않으면은 다 그냥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가서 이제 언젠가는 숨 쉬는 것도 귀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다 삶의 모습이 어느 순간 좀 이렇게 많은 부분 무기력해지고 또 소망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 드렸지만 다시 좀 정리해 드리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의 문제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 파랑새가 되어서 날아가기보단 그냥 단순하게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야 되잖아요. 그 갈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발견해 보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발견 못하겠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발견하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함으로 온전히 체험받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습관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함 누리는 삶, 또 우리 육신의 수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육신의 수고와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육신의 수고와 헌신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갚아줄 때가 있다는 거,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더 두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그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규정되었을 때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하나의 은혜이고
기쁨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 누리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또 삶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될까 좀 돌아보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